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사실은 한 5주, 6주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 저녁까지 토요일 거를 금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은 혹시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시간을 드리면 되고요. 오늘 저녁 아마 영상이 이렇게 편집돼서 아마 내일 새벽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혹시 오늘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비전 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 세상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이 우리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 체질로, 예수님의 힘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체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까지 힘입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예수님의 체질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들려져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들어설 틈조차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 장소에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으며, 그 소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거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정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포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치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끔 치유의 사건을 생각하면 내가 병든 것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배경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집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었던 나병 환자를 손대어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료해 주고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치료의 역사,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깨끗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많은 사람이 알았고 그것을 들었어요. 지금이야 의술이 좋아서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가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 거기에는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벌써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가 2000년 전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저희 시골에도 병원이, 실질적으로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리를 가야 겨우, 거기에도 의원 정도가 하나 정도 있었지 대부분 시골에 거의 병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팔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정형외과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러졌는데 그냥 무지막지막하게 그냥 맞춰놓고 그냥 기부스 해가지고 삐뚤어지게 기부스가 됐었던, 그게 40년 전에 우리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누구나가 느끼는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사도 없고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현장에 손만 대어도 낫고 말씀만 해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우리 가서 구경해보자. 우리 가서 나도 한번 치료받게 생겼으면 치료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집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에게는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시몬의 장모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그 질병에 집중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장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 열이 내리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는 누구나가 보면 저런 환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마비 증세가 있었던 환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주물러 주든가 펴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하든가 주물르든가 펴서 치료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운집했었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지금 어떻게 저분이 치료하시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졌고, 지금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은 죄를 통해서 왔다. 죄가 풀어지고 해결되면 중풍병자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상을 들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는 이유, 그것은 영혼의 문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영혼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역사, 관심은 육적인 문제,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속 깊이 있는 영혼의 문제를 끌어내어서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여기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질병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승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많은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아파 있는 질병, 묶여있는 귀신, 묶여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만 뺏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그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고치는 것은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늘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능력,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묶이고 우리가 더 이상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참 신기하죠.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응답에 밤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치료의 치료자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했다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싶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은 뛰어왔을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그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저는 이 4절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혹시 그 무리가 내가 아닐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를 갈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정작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길목에 내가 서서 막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을 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치료에 있었어요. 회복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일군의 사람들입니다. 달아내릴 때는 네 사람을 통해서 내렸다고 표현했지만 그 앞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네 사람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몇 사람이 함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한 사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이 무엇 하시나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내가 치료받으러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똑같이 들었던 네 사람과 일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들 데려오면 치료받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거리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과연 믿음을 내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냐,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냐,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마가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네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느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그냥 너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세상 것, 내가 지금 얻어야 될 것만 집착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전파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해서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중풍병자 한 생명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은, 주님, 제게도 이 중풍병자를 끌고 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 누군가의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메고 끌고 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자꾸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자꾸 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집에 보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우리의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어쩌면 나중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위로를 얻고 내가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빨리 듣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것이, 내 자유를 포기하는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그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뜬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그냥 1년, 5년, 10년, 20년 시간만, 횟수만 늘려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믿음의 분량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생각하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스스로 내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이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봤지만,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섰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